안녕하십니까? 이음 하나 7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이제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걸어갈 때 장애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회복될 때에만 가능하고, 이 회복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행을 매듭 지으면서 여러분의 선택한 반응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초청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면에서 여러분의 조심스러운 그 섬세함에 격려를 보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또 그러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의 인생을 사는 것이니, 그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섣부르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개인의 내면에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죠.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돈다고 생각했던 천동설적인 인식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지동설적인 인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니 감히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갖고 계셨던 자세, 진실한 질문은 진실한 답변을 가져다 준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진실하고 용기 있게 이 시점을 지나가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좀 더 탐구를 선택해 봐야겠어 라고 네 번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탐구를 선택한 보통 이유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야기에 선뜻 반응하지 못하고 탐구를 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함께 나눴던 장애물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보다 지적 장애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생각해보면 생각하던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석연치 않음을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을 거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질문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질문의 종류와 깊이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핵심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더 찾고 함께 나눠가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인 기독교와 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멈춰버린다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오히려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지속해 왔습니다. 세상의 다른 일과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과 세속적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늘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산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그분의 초청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또한 부족한 면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문제였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는 질문의 문제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기 때문이 이 세상, 이 깨어진 세상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의 잘못이든 이웃의 잘못이든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저지른 과오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통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문제에서 나와 세상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중대한 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진실함과 사려 깊음에 다시 한번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미디어예요. 그러나 성경은 방대한 책이어서 하루 30분씩 읽는다고 해도 1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인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 여러분은 그분에 대한 증인들의 증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짧고 가장 일찍 쓰여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책이에요. 기적도 다른 복음서에서와 같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보고 싶다면 마태복음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처럼 빨리 읽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었는데요.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네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내용에 동의하고 이미 그것을 믿고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기뻐하기도 그렇고 재혼신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영접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탐구를 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는데도 탐구를 택하는 이유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피상적으로나 또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했으나 그 이후에 성장하지 못해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기보다 단순히 기독교 문화에 적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행이며 모험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여행입니다. 이런 여행을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진지하게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순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러한 결단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시 드림으로써 재헌신과 영접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가며 성장하며 영적 순례를 가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추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탐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요, 진실한 추구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 부르짖던 사람들도 만약에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로운 분이셨는데 왜 기독교는 이런 아픈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서 굉장히 진지한 질문으로 걸어가고 있고, 이 풍삼초를 끝냈을 때에도, 이 이음 하나를 끝냈을 때에도 아직 이 탐구를 선택하는 경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제게 매우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니 그러니 저한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택하는 것, 마음의 수양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언젠가 저는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분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세례를 받고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런 진실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분 말고도 이런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탐구를 택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내기 위해서 꼭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하루에 20에서 30분의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위해서 이 시간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나 자신에게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지 질문하며 깊이 생각하세요. 기도를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되어서 오셨다면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봅시다. 저는 가끔 이렇게 진지한 찾는 자들에게 하루 30-40분, 30분씩 40일 동안 해보라고 권합니다. 40일을 아마 다 채우기 전에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이 그 뜻을 찾고 깊어지는데 더 응답하겠노라고 반응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여행길에 막 들어섰거나 이미 이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단지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4가지 핵심 진리를 배우고 평생 깊이 알아가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면 내면화하는 것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라는 깨달음은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피조물,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의 자기 성찰을 통해서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성을 절감하고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역사, 문화, 사회, 인간관계의 문제임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날이 갈수록 감격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지속하고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하며 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시간의 첫 번째를 맺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영적 여행을 위한 4가지 필수 요소에 대해서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